계시록 요약 77번째 77번째입니다. 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께서 열어주시는 책이다 라는 말이고,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뭐다 이기는 자는 예수라는 보상을 내려주신다 라는 말이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해서 나오고,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료짐승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21장, 22장 새 예루살렘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잘 점검해보고, 계시록의 말씀은 먼 미래의 책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보면은 참으로 유익한 말씀들입니다. 특별히 16장부터 18장에는 음료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우리를 전멸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도인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이 바깥 세상을 자꾸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책하고 자기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음료짐승을 심판하는 것,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제 구체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추어서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이죠. 음료에서 신부로 넘어가야 된다, 짐승에서 어린 양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이제 핵심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 말씀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아라. 음료에서 신부로 넘어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이죠.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선함, 하나님의 선함, 그 하나님의 선함 안에 있는 그 믿음이죠. 하나님의 선함 안에 있는 그 믿음, 그 진리의 말씀, 그것을 입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시록 19장 9절 말씀이요. 천사가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 이것이 바로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들이다. 신부는 진리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중요하죠. 그러나 말씀이 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된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먼저 말씀을 경험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 경험한다는 것은 우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먼저 경험이에요. 그 다음에 그 말씀이 경험돼서 자기 자신에게 이제 적용될 때 생활하는 삶이 되고,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열매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실한 믿음, 그리고 진리,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신실한 믿음 그리고 진리,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분은 전쟁하기 위해서 백마 타고 가시는 분이고요. 우리가 또 그것을 따라가죠. 그래서 계시록 19장 12절부터 보면, 그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관들이 있고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다. 19장 13절 말씀,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심이에요. 19장 14절 말씀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자 신부들입니다, 우리들이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누구냐면 전쟁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서 영적 전쟁에 우리가 이제 투입이 된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사실 영적 전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야 되느냐? 영적 전쟁인데 밖에서 총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있죠. 에덴 동산이 뭐라겠어요?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죠. 그 에덴 동산에 농사 짓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있는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게 아담입니다.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두 개가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있었다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의 중심에는 선악과 생명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농사짓는 아담, 이제 예배하는 아담, 그걸 창조했는데 그가 실패했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을 실패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자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실패했다는 뜻이에요? 내가 실패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내가 첫 번째 아담이니까. 그래서 내가 실패했다는 말이고, 그래서 이제 실패 안 했으면은 그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들도 계속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 아담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너 실패자야, 너 어둠이고 너 죄인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그래서 우리를 비추는 거죠. 율법이라는 게, 율법이 어둠이 아니에요. 율법이 빛입니다. 율법이 나라는 어둠을 비추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과 내가 두 개가 돼 있죠. 근데 비추니까 어둠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율법과 내가 존재한다는 것은 심판이라는 거죠. 이 자체가 빛과 어둠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율법이 등장하면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으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빛 비추어서 깨진 어둠을,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없이 생명이 되시고 한없이 사랑이 되시고 한없이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은혜로 돼 있죠, 성경이. 이것을 선악과와 생명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고 성경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첫째 아담이라고 하는 내가 실패함으로 두 번째 아담이 필요했다.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 와서 첫 번째 아담을 대신해서 죽음으로써 첫 번째 아담의 빚을 다 갚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부활하셔서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신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린 양은 아니잖아요. 내가 신랑은 아니잖아. 내가 예수님은 아니잖아. 그렇죠? 나는 여전히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를 받아들이는, 신랑을 받아들이는 신부인데 그분을 따라서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부의 표현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영적 전쟁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게 사실 영적 전쟁이에요.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음 안에 이 두 개의 나무가 없었다면 싸우지 않죠. 그리고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두 가지가 없었다면 싸우지 않죠. 그렇죠?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없다면 그러면 싸우지 않죠. 그냥 내 뜻대로 살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고 한단 말이죠.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이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뭐 엄청난 무슨 전쟁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의 정신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냐라는 것을, 그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 나누어졌으니까 전쟁하는 거지. 빛하고 어둠하고 같이 둘이 뭉쳐나 봐요. 그냥 무조건 전쟁이 일어나지. 전쟁이 일어나는데 반드시 누가 이기게 돼 있어요? 빛이 이기게 돼 있어요. 어둠하고 빛하고 이렇게 딱 붙여놓으면은 무조건 빛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네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빛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누가 이긴 거예요? 어둠이 이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 사람인데 사람들이 이긴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땅에서는 막 그들이 우리가 빛을 이겼다, 우리가 저 예수를 죽였다라고 하겠지만, 언제 그게 이제 완전히 전쟁이 끝나는 것이 언제 드러나요? 부활할 때, 예수님이 부활할 때 이 전쟁이 완전히 역전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전시키시는 주님을 우리가 따르고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피로 임한 그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는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나가는 그 백마 탄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가면서 영적 전쟁하는데, 주님이 백마 타고 나가는 진리의 말씀으로 나간단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을 따라가니까 이기는 거지. 우리가 스스로 있으면서 영적 전쟁한다고 이길 것 같아요? 백전백패입니다.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백전백패예요. 이 땅에서는 예수를 따라갈 때만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갈 때만. 그러니까 승리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예수만 따라가면 우리도 죽어야 되는 거지 뭐. 거기까지지.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가잖아요, 우리가. 그죠? 우리 뭐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라 라고 할 때, 그 따라와라 그러니까 너 십자가 죽었잖아, 그 따라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교회 생활로 따라가는 거잖아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긴 주님을 따라가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하는 거냐면 이기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우리가 이겨, 그리고 또 이겨. 자,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 이기고 또 이겨. 무슨 말일까요? 그게? 지고 또 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자, 싸움은 누구랑 하는 거예요? 나하고 예수님하고 싸운다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는 항상 빛이 아니고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싸우는 건데, 누구랑 싸우냐면 예수님하고 싸운다고요.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는 것 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싸워라 이러잖아요. 네가 마귀요. 네가 마귀인데 뭘 다 마귀하고 싸워. 생각해봐. 네가 어둠이고 네가 마귀인데 뭐 어떻게 싸우려고 그러는데, 막 마귀를 대적하라, 막 삼킬자를 찾고 있는 마귀를 대적하라, 정신 차려라 막 이러잖아요. 그게 뭐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어떻게 싸우라는 거예요? 네가 빛이니까 어둠하고 쫓아가서 막 어둠아 나와라,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말씀을 깨달으면요, 율법을 먼저 보게 돼 있습니다. 율법을 먼저 보게 돼 있고, 그 율법이 복음이 될 때까지, 그게 은혜예요. 그 복음이 될 때까지 이걸 율법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 되는 것이 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요, 결국 율법과 내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싸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싸움이 없다고. 세상은 자기들이 무슨 자기하고 뭐 싸우겠어요? 뭐 영적인 무슨 싸움이 있겠어요? 없죠. 근데 우리들은 싸운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성경에서 싸운다고 하는데 누구랑 싸우는 거냐 이 말이에요. 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 보이지 않는 마귀하고 싸우는 거죠, 우리가. 그죠? 그러면 이 보이지 않는 마귀가 뭐예요 도대체? 그 마귀를 받아들이고 마귀의 생각대로, 마귀의 행동대로 이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누군데? 그게 나지. 그렇게 안 살면 마귀가 역사하겠냐고. 내가 그렇게 살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마귀가 역사하는 거잖아. 그럼 우리가 어둠이잖아요. 그럼 결국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 전쟁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전쟁 안 합니다. 말씀을 알면 전쟁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알면 전쟁하는데, 말씀이 뭐예요? 이게 빛이지. 말씀이 빛이죠. 그러면 반대로 내가 어둠인 거지. 그러니까 이걸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이 말씀에게 내가 패배해서 말씀한테 졌어. 예수님한테 내가 졌어.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는 반대로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야곱하고 하나님하고 싸웠죠. 싸워서 야곱이 뭐 됐어요? 이름이 이스라엘로 됐죠. 그죠? 하나님의 왕자다라는 단어거든요. 야곱이라는 이름은 뭐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 발뒤꿈치라는 단어예요. 이 야곱이라는 단어가 발뒤꿈치거든요. 이 발뒤꿈치 같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싸움을 했어. 둘이 겨뤘어. 그랬더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왕자가 됐어. 아니, 발뒤꿈치가 하나님의 왕자가 됐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야, 네가 이겼다 그랬잖아.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했는데, 거기서 그럼 이겼으면 뭐 온전해야지 사람이. 이겼으면 온전해야 되잖아. 근데 온전한 게 아니라 막 흐느적거리면서 나와. 하나님하고 싸웠다면서. 막 이스라엘 이름은 받았는데 흐느적거리면서 나와. 예? 어떻게 여기를 후려 때렸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때만 흐느적거리다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났더니 또 멀쩡했다,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계속 흐느적거리면서 살아.
이 지팡이를 안 짚으면 이 지팡이를 안 집으면 한쪽 다리가 절어서 이거를 균형을 못 잡아요. 죽을 때까지 지팡이를 짚고 사는 사람이 야곱이라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됐다고요. 그러면 야곱은 발뒤꿈 치고요, 교만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야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자가 됐어요. 그럼 이게 반드시 여기 야곱에서 하나님의 왕자 이스라엘이 됐단 말이에요. 승리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어때요? 패배한 자로 돼요. 하나님한테 패배했다. 하나님한테 패배하니까 하나님의 왕자를 만들더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패배하면 우리를 하나님의 왕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한테 철저하게 지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긴 자로 만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참 성경이 아이러니컬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그냥 보면은 성경이 이해가 안 되겠죠, 이런 말 하면, 그죠? 예.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죠? 소경 보고 죄 없다 그러고, 눈뜬 사람 보고 죄 있다 그러고, 그죠? 요한복음 9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긴 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철저하게 패배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패배한 자니까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거가 됐다는 거예요? 머리가 예수님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예수님이 된 사람이 이긴 자예요. 근데 알고 보면 머리가 예수님이 됐으니까 내 머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디 갔어? 내 머리 어디 갔어요? 내 머리가 졌잖아. 내 머리가 패배했잖아. 어디로 간지 모르겠어, 내 머리가. 그죠? 내 머리가 어디로 간지 모르는 패배자야. 완전 패배자야. 그 패배자를 성경에서는 이긴 자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머리가 예수로 바뀌었다, 이긴 자가 되었다. 근데 내 입장에서는 패배자다, 그죠? 내 머리는 날라갔다. 그래서 패배자인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이겼다고 얘기하더라,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야곱은 철저히 패배자예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진 거예요. 그날 완전 그날 작살났지. 그날 하나님하고 좀 어떻게 축복해 주시옵소서만 하면서 작살났지 야곱 입장에서는 작살났는데 평생을 다리 절면서 살고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네가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이겼다. 네가 졌으니까 너를 이겼다고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자다라고 이스라엘 이렇게 한 거예요. 야, 놀라운 축복의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요? 늘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면, 말씀하고 우리 생각이 다르면, 교회하고 우리 생각이 다르면 반드시 교회를 따르고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고 이래야 되거든요. 내 거를 포기하고. 그러면 이게 내가 패배한 거가 되고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승리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무장하라는 거예요. 무장. 싸우고 돌아다니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성경에 전신갑주도 막 싸우고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라 무장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진리의 말씀으로만 무장해라. 그럼 그걸 이긴 자라고 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하면 내가 어디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무장을 했으니까 내가 어디 갔냐고. 내가 어디 갔어? 야곱 머리 달러갔지 야곱처럼 패배해버린 거지. 없어져 버린 거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됐잖아. 예수님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사람이 됐잖아. 이걸 이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러 다닐 필요가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그냥 무장만 하는 거야. 그래서 말씀 듣고 순종하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말씀 듣고 경건하게, 말씀 듣고 예배하고, 이러면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어렵게 신앙생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서는 실질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게 네가 패배해봐. 그러면 반드시 말씀이 너의 머리가 될 거고 너는 이긴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죠. 로마서 5장에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했고,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죄를 더 알게 하려고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해요? 은혜가 더욱 넘쳤다. 왜? 율법이라고 하는 빛이 비췄단 말이에요. 율법이라는 빛이 죄가 있을수록 그 죄를 드러내기 때문에 율법이 비춰. 그래서 많이 비춰져. 죄가 많으면 많이 비추잖아요. 그래서 율법이 많이 다가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추잖아요. 많이 다가올수록 그것이 은혜가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집 안에 있는 탕자와 집 밖에 나갔다 돌아온 탕자, 그 둘 중에서 누가 더 아버지의 사랑을 더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느냐면 나갔다가 돌아온 동생, 그 탕자가
더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은혜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하고 떠났을 때요, 아버지하고 떠났을 때 확 비춘단 말이에요. 그죠? 따라가서 계속 비춘단 말이에요. 그리고 돌아올 때 아버지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비춤을 크게 받은 동생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되었다. 그런데 집 안에 있었던 형님은 그냥 그 자체 아버지하고 가까이 그냥 같이 있었어요. 죄를 많이 짓진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와 같이 생활했어요. 은혜를 크게 깨달은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실 어떡하냐, 아들이 하나라면 형하고 동생이 있으니까 동생을 나갔다가 들어오게 했지, 만약에 아들이 하나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이 하나였다면 나갔다 오라고 한다고요. 나갔다 오라고 한다고. 그게 아들이 하나인데, 여기 있는 형인데 나가, 동생처럼, 그리고 다시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아담 때부터 그런 거예요. 아담 때 뭐 아담을 둘 만들었습니까? 아니죠? 아담을 하나 만들었잖아요. 아담 하나 만드는데 하나가 죄졌잖아. 그 하나가 죄지니까 내보냈다 다시 그 아담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은 뭐 둘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 다 하나잖아요. 우리 하나, 태어난 내가 아담이야. 근데 여전히 선악과 가운데 있고 율법에 비추면 무조건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갔다가 돌아오는 거야. 그러면 천국을 침노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의 새 예루살렘이라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는 새 에덴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말했죠. 그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옛날 예루살렘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거기 예루살렘이. 그리고 다시 새롭게 돼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부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면 에덴 동산인데 새로운 에덴 동산을 회복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런 말씀으로 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에 거하면서 은혜를 더 느끼려고 죄를 막 더 짓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아니다. 로마서 6장에는 죄에 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죄에 더 이상 거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간섭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보면 양심이 막 꺼려지는 게 있죠. 이건 아닌데 라는 그런 마음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어떤 말 하고 나서도 이건 아닌데 막 좀 깨림칙하고, 또 무슨 생각을 했을 때도 좀 깨림칙하고, 이 양심에 대한, 양심에서 우리를 비추는 거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나요. 그리고 설교한 것이 기억나요. 그러면 자꾸 자기를 비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꺼려진다고요. 이것이 율법인데 그 율법이 우리를 자꾸 간섭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간섭을 하니까 갈등이 생겨요, 안 생겨요? 갈등이 생기죠. 그게 영적 전쟁이라고요. 그때 누가 져야 돼요? 내가 져야 돼. 말씀이 이기셔야 된다고. 그 말씀이 이기시도록 해야 된다고. 근데 틈나는 대로 자기가 이겨, 안 이겨? 자기가 이겨. 틈나는 대로. 안 그런데요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은 자꾸 틈나는 대로 자기가 자꾸 이기려고 그래. 이상하게 자기 좀 나타내고 싶고, 이상하게 자기 칭찬도 받고 싶고, 이상하게 좀 자기를 좀 이렇게 교만하고 싶고, 그런단 말이에요. 자존심도 막 있고, 참다 도저히 못 참아 이러고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깨어 있어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자를 계속 찾으면서 돌아다닌다. 그래서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틈을 자꾸 보인다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틈이 나타나. 근데 그 틈을 메울 수 있는 방법은 율법밖에 없어요. 율법이 그 틈을 메워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이 이 나의 어둠의 틈을 비춤으로써 이게 메워진단 말이에요. 틈이 안 벌어진다고요. 율법이 있으면. 그래서 율법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말할 때는 울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양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안전하잖아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거해서 요 안에서 은혜를 깨달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복음을 깨달아라 라고 하는 게 바로 성경 말씀, 이 문자적인 이 성경 말씀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생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생활하는 게 어떤 면에서 우리한테 전부죠. 왜냐하면 하늘나라 올라가고 그러는 거는 어느 날 주님이 다 데려가시면 되는 거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되는 거니까, 여기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선택도 하고 이런 선택도 하고 저런 선택도 하고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내함이 필요하고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믿음을 시작했으면 인내해야 된다. 믿음이 시작되면 인내함으로 영혼을 구원받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다 라고, 오늘이다, 오늘이 은혜 받고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우리가 오늘 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침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게 되면, 침례 요한은 물로서 침례를 줬다,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침례 주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침례 요한이 진짜 심판하는 율법을 한 것이었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와서 구원만 해야 되거든요. 성령만 주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침례 요한은 알려주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 들으러 여기 왔어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진짜 여기서 막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막 이러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인도자도 예수가 아니잖아요. 인도자도 침례 요한이라고요. 그래서 물로서 침례를 주는 것입니다. 물로서, 그러니까 말씀이죠. 물도 말씀이니까 말씀으로 물로서 침례를 주는데, 나무가 들어갔다가 나무가 그대로 나온다. 나무는 우리가 태워줘야 되는데 나무가 들어갔다 그대로 나와.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 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말씀에 젖어 들었다가 나왔어요. 죽었다가 살았어요. 이것도 회개예요. 그런데 실질적인 회개는 예수 만나야 회개란 말이에요. 예수 만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심판해서 나무를 죄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종류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부활시키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음과 부활을 주님과 동행하도록, 주님과 이제 연합하도록 만드신다. 이것을 결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만한 자, 자존심 센 자, 이런 사람들 율법으로 반드시 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죽여서 마음의 죄까지 완전히 드러내죠. 침례 요한은 겉으로 짓는 죄들만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잘, 마태복음 3장 같은 데를 잘 보면 이해되는데요, 쭉 이렇게 침례 요한이 활동한 걸 보면 다 겉으로 지금 짓는 죄들을 그대로 다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마음의 죄를 집어내요. 간음한 것도 속의 마음의 생각에 음란한 생각을 가졌다든지, 도둑질하지 않았지만 너는 마음속에 욕심을 냈다든지, 다른 사람을 살인하지 않았지만 네가 마음속에 미워했다든지, 이런 게 있으면 너는 살인한 자이다, 또 간음한 자이다, 너는 도둑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는 것은 마음속에 있는 것을 비추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속같이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구원이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죄된 생각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이 와서 나를 태웠으니까, 우리를 태우시니까,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태우시니까 우리가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게 실수나 허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래 죄는 아니잖아요. 원래 죄는 이미 예수님이 끝냈어요.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끝냈어요. 근데 실수와 허물을 가지고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우리가 그때마다 예수님 앞에 돌아서서 말씀으로 돌아서고, 주님을 더 생각하고, 주님을 더 그리워하고, 말씀을 더 사모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승리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건 십자가와 부활이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날마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분명히 깨달았죠.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라고 바울은 고백을 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주님에게서 덮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 죄를 덮어주시니까 용서를 받는 것이다. 덮어준다는 것을 우리 룻기서 3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한 적이 있죠. 룻기서 3장에 보면 여러분이 알듯이 보아스에게 룻이 이제 부탁을 해요. 옷으로 덮어달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를 인정한 거죠. 보아스를 신랑으로 인정한 거고, 보아스를 하나님으로 인정한 거고, 보아스를 자기의 주인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옷을 덮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겠어요. 하나는 죄의 용서를 해주십시오. 내 죄가 큽니다. 저는 모압에서 태어나서 모압에서 자라난 여자예요. 죄인입니다. 태생부터 죄인이에요 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 죄를 덮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를 하나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주인이시여, 보아스 주인이시여, 날 보았으면 나와 결혼해 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자,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결혼했다 라고 하는 것이 룻기서 3장의 내용이에요. 아주 놀라운 내용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아무래도 죄인인데 주님의 옷이 우리를 덮어주셔야 된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스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주님이 필요하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으면 겸손하게 되죠. 죄인임을 깨달을수록 겸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만하고 싶지 않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죄를 크게 진 사람일수록 자기가 나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댈 수 있는 기회를 주는데도 나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죄인임을 크게 깨달은 사람일수록요. 그래서 겸손해집니다. 겸손하면 뭘 받는다 했어요? 은혜 받는다 그랬어요.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대적한다는 말은 하나님하고 반대편에 서 있다는 얘기고요.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 편에 같이 서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으면 겸손해지고 은혜를 받아. 그러니까 음녀가 아니라 신부가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부가 돼야 된다, 음녀가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제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교만해지고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겸손하고 은혜를 받으면 누구 머리가 되겠어요? 주님이 나의 머리가 되셨다라는 말이고, 그리고 교만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는 머리가 안 바뀌어가지고 누구 머리 가지고 있어요? 계속 자기 머리, 내 머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다. 이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주 음녀냐 신부냐라는 아주 갈림길에 있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면 은혜를 받고 신부가 된다, 천국 백성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과 대적하게 되고 머리가 바뀌지 않은 내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척 보면 답이 나온 거죠. 척 보면 답이 써 있는 거야. 천국 가기 어려운 사람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지혜로운 사람과 동행해야지 미련한 사람과 동행하면 안 된다. 미련한 사람하고 옆에 있는다고 생각하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 얼른 여러분 지혜 있는 사람하고 같이 동행하려고 해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특별히 같이 좀 지내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면,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동행한다, 이것을 지혜와 동행한다, 지혜자와 동행한다는 것이죠. 말씀과 동행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련한 것, 말씀이 없는 것과 동행하게 되면, 말씀 없이 우리가 살아가면 이거 미련한 사람이죠. 그러면 해를 받는다. 귀가 자꾸 손상돼서 진리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지혜자, 이 사람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는 참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자로다. 하나님의 왕자가 된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한 자로다.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지혜로워졌다는 거예요. 지혜자가 됐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주야로 묵상하니까,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지혜로운 자. 이 사람 행복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죠. 말씀 전해줘도 까먹죠. 머리가 하얘지고요.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또 살아가죠. 틈만 나면 또 자존심 세우고, 또 막 기분 나쁜 일 있으면 또 금방 막 꽁하고 이러죠. 오래 가죠. 그리고 이거 다 미련해서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못 배워서. 뭘 못 배워서? 말씀을 못 배워서.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제대로 가르쳤지. 우리 교회 와봐. 제대로 다 배우죠. 제대로 가르쳤지. 제대로 가르쳤는데 자기가 못 배운 거지. 그렇죠? 제대로 가르쳤잖아요. 근데 자기가 못 배운 거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딱 구분되게 돼 있어요. 뭘로 구분하게 돼요? 말씀으로 구분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근데 이게 소리로 이거 듣잖아요. 스피커 소리로 듣고 마이크 소리로 듣고 이게 듣잖아요. 이런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가 들으면 지혜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귀 없는 자는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미련한 자와 동행하면 안 되니까 교만한 자와 동행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미련한 자, 미련한 거, 교만한 거, 내 운명, 육체, 본토 친척 아비집, 땅의 운명, 이런 것들은 다 끊어내야 된다. 끊어내고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나라. 어느 나라? 하나님 나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 나라는 어느 날 이루어져요? 아니면 지금도 이루어져야 돼요? 예,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매일마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해답자, 치료자, 구원자, 회복자다. 그러면 이 해답자, 치료자, 구원자, 회복자가 매일마다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그게 천국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죠. 예수님이 같이 있으면. 그러니까 말씀이 귀에 들리고, 그리고 말씀과 같이 여러분이 동행할 수 있다면 당신은 천국 생활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런 사람이 또 하늘나라라는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미련한 자, 귀도 들리지도 않아, 진리의 말씀도 자꾸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아,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아. 그런데 나중에 천국은 가야 되겠지 하는데 그때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이 세상을 끝나 이제 정리를 해야 될 때쯤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제 진짜 천국 갈 수 있을까, 못 갈까, 이렇게 겁나는 거죠. 근데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네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네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네 속에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있는지 자기 스스로가 다 발견하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에 비추어서 여러분 자신의 속을 자꾸 비추어 보세요. 어떤지,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지 한번 비추어 보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이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고 했습니다. 새 영은 언제 왔다고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새 영이 왔다. 옛날에는 어떤 헌 영이었다는 거죠. 옛날 영이었던 거예요. 옛날 영은 무슨 영? 죽은 영. 그래서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씩 위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위에서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만나요. 왜냐하면 선택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말씀을 줘서 살려야 같이 대화를 하니까 위에서, 구약에는 성령이 위로 오십니다. 그래서 위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신약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예수님이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만 있어요. 제자들한테도 없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7장 되기 전까지, 7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전까지는 성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하고 함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 너희에게 성령이 오실 거다.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7장에, 왜냐하면 제자들에게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언제 성령이 오시는가? 요한복음 20장에 대해서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거든요. 이해가 돼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래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그 성령이 구약에서는 위에서 사람을 선택해서 있었고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하고만 있었어요. 다른 사람에게는 없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하고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귀신 쫓아라, 나가서 그리고 병 고쳐라, 전도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보낼 때만 가서 했어요. 예수님이 있을 때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스스로 나가서는 못하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요. 성령이 활동을 못한다고요. 이 사람들 성령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만 있는 거예요. 같이 성령님이. 잘 들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언제 임해요?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너희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그때 호흡을 하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너희에게 성령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이 임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날에는 성령이 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날은 성령이 충만해졌다라고 했죠. 그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했다 그렇게 했고, 요한복음 20장에는 성령님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성령을 호흡을 해서 불어넣어줬다고.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시고 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어떻게 했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줬다.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선악과 먹고 하나님하고 끊어진 거야. 선악과 먹고 하나님하고 끊어진 거예요. 그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적 죽음이라 그러는 거야. 이것을 예수님이 죽지 않고선 해결이 안 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죽고 부활해야 영을 다시 불어넣어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래서 부활하시고 요한복음 20장에 성령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너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게 되었다. 3,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한꺼번에. 자, 그러니까 성령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제자들과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들은 우리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위에서 오셨고, 신약에 예수님이 있을 때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고, 지금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지.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지금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말씀을 들은 자에게 안에 거할 수가 있느냐?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 살았기 때문에. 그럼 언제 살았냐? 예수님이 죽을 때,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 부활할 때 우리가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전에는, 구약에서는요,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왔을 때도 하나님하고 교통을 못해요. 제자들이. 성경을 다 읽어보세요. 구약에서는 선택해서 교제했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하고만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하고만 딱 교제하셔요. 지금은 우리들하고 교제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겠다 하는 것은 옛날에 하나님하고 끊어진 영에서 다시 영을 이어붙여 주겠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자, 예수님의 길이요, 예수님이 진리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셔요. 예수님은 길이 되시고, 예수님은 길이 되셨단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영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영이 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진리로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영원히 왕이 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해서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요. 그래서 진리를 받아들여요. 그럼 우리도 죽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짓이었으니까, 우리가 어둠이었으니까. 진리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우리가 죽고 그리고 생명을 얻는 거야. 그게 길과 진리와 생명이에요. 그래서 영을 우리에게 마련해 줘야 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돼. 그게 우리 영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너 새 영을 너희 속에 둘 것이다. 영이 살아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새 마음을 준다. 그런 사람에게는 새 마음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마음이 새로워지겠다. 근데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은 어떻게?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된다. 여러분, 영이 다 새로워졌으니까, 여러분 새 영을 주었다는 것은요, 전 인류에게 다 준 것입니다. 전 인류에게 다 준 거예요. 우리만 준 게 아니에요. 새 영은 우리만 있는 게 아니야. 이거 성경 제대로 잘 읽으시라고. 인류에게 다 새 영을 주셔서 누구나, 자, 스님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새 영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스님들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잖아. 생각해요. 범죄자를 위해서도 돌아가시고요, 예수님이 다른 이방 사람들을 위해서도 다 돌아가시고 여러분을 위해서도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새 영이 열렸다고요. 새 영이 열렸는데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들어오는 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누구에게나 성령님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새 영을 받았기 때문에 동물하고 틀린 거예요. 우리가 새 영을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는 인간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인간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인간들만큼은 하나님하고 교통할 수 있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영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 영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하고 교제하려면 뭘로 교제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래서 말씀을 유일하게 동물이나 식물이나 전 지구 인류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 있는,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람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새 영을 주셨다.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됐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 교회 왔어. 그렇게 새 영을 받은 사람, 너희들 새 영을 받았어 라고 그렇게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이 왔어요. 교회 왔어요. 그러면 교회 와서 나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 가만히 있어도 아무 짓이나 해도 난 천국 갈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아니야. 마음의 육신을 제거해야 돼. 그래서 육신을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을 계속 갈아엎도록 계속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말씀 듣는데도 잘 안 갈아엎어지죠. 다음 주는 또 더 갈아엎어질 거예요. 오늘 또 갈아엎어질 거예요. 이렇게 계속 갈아엎는 거야. 말씀을 들음으로써 말씀이라는 씨가 떨어지면서 계속 마음의 밭이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이 계속 마음을 갈아엎어져. 왜? 거기 갈아엎어져야 그 씨가 성령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성령이거든요. 그러니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에는 열매를 못 맺어. 그러니까 이게 나오질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인데, 이게 하나님의 씨인데, 그게 말씀이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영인데, 이것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하려면 반드시 마음의 밭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야 돼. 그게 에스겔 36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새 영을 너에게 줬어. 예수님이 죽으셔서 너 때문에. 그러니까 네 마음을 고쳐먹어. 네 마음을 지금부터 고쳐먹어 라고 하는 게 말씀이에요.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된다.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 말하는 부드러운 마음이, 마태복음 13장에는 뭐예요? 좋은 밭이에요. 부드러운 마음, 좋은 밭, 거기에다가 성령을 줬다.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그랬잖아요. 내 영이라는 건 성령님이십니다. 새 영을 주고 마음을 다 갈아엎어서 내 영을 주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지옥 간다면 뭐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뭔 말인가 알겠어요? 이 교회 다니다가도 여러분이 지옥 간다면 여러분은 뭐가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영이 새로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성령이 없어서 지옥 가는 거야. 그러면 봐요. 여러분이 성령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서 여러분 천국으로 인도하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만 하면 돼? 새 영이 됐으니까 마음만 어떻게 하면 돼? 마음만 갈아엎어지면 되는 거야. 교회에 와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갈아엎어져야 되는데 계속 자기 자존심이 세워진다고, 자기가 고집을 부린다고, 교만하다고, 막 욕심 부린다고, 막 미워하고 승질낸다고. 왜요? 그게 인간의 본성들이니까. 이 인간의 본성을 누가 잘 알아? 여러분의 3, 4대까지 내려오는 모든 본성들을 마귀가 너무 잘하는 거야. 마귀가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갖다 싹 계속 뒤집어버려요. 계속 말씀을 그렇게 많이 듣다가도 갑자기 확 한 번 뒤집는데 다 없어져. 이 앞에 있는 게 계속 이제까지 말씀 듣고 오는 게 한 번 뒤집는데 싹 없어져. 여러분 이혼을 또 왜 해요? 여러분 이혼하는 거, 사람들 이혼하는 거 간단하던데, 내가 통계를 내보니까 이혼하는 거 간단하던데 왜 해요? 이혼을 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성격이 안 맞아서? 대부분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사람들 듣기 좋으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혼을 왜 하는지 알아요? 승질나서 이혼하는 거예요. 승질나서. 만약에 말도 안 통하고 성격도 안 맞고 아무것도 안 맞아. 저 사람하고 도대체가 나하고 하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야. 완전히 맞는 게 한 개도 없어. 근데요, 둘 다 승질을 안 내봐. 항상 부드럽게 얘기해봐. 조용하게 얘기해봐. 승질을 안 내봐요. 둘 다 이혼 안 합니다. 그럼 이혼 안 해요.
사람들이 무슨 문제 때문에 막 승질이 난 거예요. 자기 혼자 승질 났는데 승질을 막 감추려고 하다가 갑자기 확 또 승질 나. 또 참으려다가 또 승질 확 나요. 그러니까 그 승질 났을 때 그때 에이 그만둬 이러면 이제 그만두는 거야. 그때 그게 이혼이에요. 근데 부드럽게 얘기하고 항상 조용하게 얘기하면 절대 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럼 마찬가지예요. 확 뒤집어 엎어버리는 게 왜 그래? 여러분의 본성이 태어날 때부터 본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성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없어진 게 아니야. 어둠이라고 하는 건 존재해요. 그냥 가지고 있는 거라니까. 그게 본성이라니까. 잘 봐요. 여러분의 본성이 어둠인데 지금 여기에 불이 이렇게 켜 있어요. 환하게 이렇게 켜 있단 말이에요. 어두운 게 우리는 싫어. 그래서 환하게 해놓는데 이 환하게 이게 켜놓는데 이 환한 게 우리 이제 예배 끝나고 밖에 집에 갈 때 이거 다 끄고 가요. 불 끄고 가요? 아니면 켜고 가요? 환한 게 좋으니까 켜고 가요? 아니면 이렇게 끄고 가요? 다 끄고 가죠? 왜요? 전기세 아끼려고. 불을 또 다 끄고 나간단 말이에요. 끄면은 틀림없이 여기 어떻게 돼요? 캄캄해지죠? 그럼 이 캄캄한 놈이 있었던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있었지. 여기에 캄캄함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캄캄함이 계속 있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들어오면서 불을 킨 거야. 불을 켜니까 불을 켜고 있는 동안에만 어둠이 지금 속에 있지만 안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깨어있어 정신 차려라. 너희가 깨어있어 정신 차리고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면 계속 이게 빛이 비추고 있으니까 어둠이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어둠이 안 나타나는 것뿐이지 있다고. 이게 여러분 속에 본성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있는데 빛이 계속 비추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되면 머리가 바뀌어버리면 계속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의지하고 굴복하게 되면 이게 어둠이 안 나타나. 본성이 안 나타나게 돼 있다고. 근데 에이씨 해버리면 그냥 본성이 한 번 나타나. 한 번 탁 나타나면서 그냥 다 끊어버려. 그냥 교회도 끊어버려, 가정도 끊어버려, 그냥 사람 관계도 다 끊어버려. 이게 다 에이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혈액형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 혈액형으로 평생 살려고 하지 마. 예수님 믿는 사람은 A, B, AB, O형 이렇게 혈액형을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면 돼요. 조용하게 얘기하고 부드럽게만 얘기해라. 그러면 절대 갈라질 일 없다. 그리고 자기 속에 이 은혜를 확 쏟아버릴 일이 없다. 근데 은혜가 쏟아지는 건 다 뭐 때문에? 승질 때문에 쏟아져요. 승질 때문에. 승질 팍 내면 이제까지 은혜를 차곡차곡 쌓아온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버립니다. 결혼해서 사랑하면서 그대로 아기도 낳고 이렇게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아온 이 모든 애시 확 무너져버립니다. 한 번에. 경험해보시면 안 되고요. 그런 생각을 하지 마, 앞으로. 그러니까, 이래서 무너지는 거구나,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참고, 마귀는 계속, 어둠은 계속 존재하고 여러분과 함께 있는데, 빛이 계속 비추고 있어서 여러분을 계속 견디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걸 견디도록 만드는 거야. 이기도록 만드는 거야. 그리스도에게 패배하면 자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된다는 거야.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신다.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 속에 교만이 있습니까? 음란합니까? 거짓이 있습니까? 외식적입니까? 자존심이 그렇게 셉니까? 화가 납니까? 욕심납니까? 누굴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싹 다 제거하면 부드러운 마음이 돼. 그러면 그 속에 들어가서 열매를 맺게 돼. 그게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야. 여러분의 육체의 열매를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다가 주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령의 열매 맺고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의 육신적인 것을 다 제거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열매 맺고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의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틱 간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 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이명한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혈액의 속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들어오거나 저도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새 영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마음의 육신적인 것들을 다 제거하고 굳은 마음을 제거하게 하시며 좋은 밭 되게 하시고 좋은 마음 갖게 도와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